역대상 27장입니다. 역대상 27장에 여러 가지 나라를, 왕궁을 지키는 사람들 순번을 갈아가지고 12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조마다 한 달에 한 번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이들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곳을 이 사람들이 뽑아 나오면 그쪽이 확 비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지휘하에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왕궁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는데, 근데 나라 저 바깥에 지키는 그 국경 수비대가 아니고 왕궁의 수비대가 되겠죠. 24,000명씩. 그런데 24,000명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뽑은 용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병력이 200만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조사를 할 때 다윗이 인구 조사를 요압을 시키려 했더니만도 요압이 2지파를 빼놓고 12지파 중에 10지파만 조사했는데 15만 7천 157만 명인가 그렇습니다. 150만 명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157만 명. 그런데 그 2지파까지 같이 합하면은 한 10분의 1로 해가지고 하더라도 15만 7천 명에 두 개든 31만 4천 명이죠. 31만 4천 명 하면 거의 이게 190만 정도 됩니다. 190만 2지파까지 평균적으로 해가 합하면. 근데 그때 인구 조사를 다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쳐가 7만 명이 죽게 되죠. 질병으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 내 자손을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자손들 많게 해줬다면은 그게 그건 200만 가까이 되는 그 인구에서 사람이 많아지려면 거기는 그냥 급속도로 많아지는 관계에 있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그리고 이 많은 사람, 예를 들어 200만이 넘었다 할지라도 그 200만 명 중에 여기에 뽑은 사람이 얼마냐면 30만이 조금 안 되죠. 2만 4천 명에 12배니까 한 28만 명 가까이 됩니까? 그건 3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전체 무리 중에서 이 사람들을 뽑았다면은 이 사람들을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고 또 이 중에 또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았을 겁니다. 이들이 와서 왕궁을 지키는 겁니다. 이 엄청난 병력들이 말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지금 자기 재산을 맡은 사람들, 여기 리스트가 또 나오죠.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왕의 곡간을 맡고 어떤 사람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그 곡간, 또 어떤 사람 농민을 거느렸고 어떤 사람 포도원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감람나무, 또 어떤 사람은 뽕나무, 어떤 사람은 기름 곡간, 또 어떤 사람은 양떼, 어떤 사람은 소떼, 어떤 사람은 낙타떼, 어떤 사람은 나귀떼, 어떤 사람은 양떼. 이 왕의 제사를 맡은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키는 사람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각 부분에 뛰어난 인재들이 또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목동 집안 식구들 중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던 그 다윗 목동인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서 기름 부어 주시고 약속, 언약을 주셨는데 사람들 바라보지 않습니다. 형들이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짓밟고 해도
그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약속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살았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삶, 이 성공의 비결을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언약을 지키셔가지고 이러한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항상 소떼, 양떼, 이런 양떼를 친다면은 거기는 참 지독한 냄새가 있는 것이죠. 겨울 되면은 그 양무리를 먹여야 되니까, 겨울에도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소 꼴을 주고 하면 양이 있던 그곳에는 그냥 외양간은 냄새가 지독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치우고 관리하면서 양떼가 병들지 않도록 그 오물들을 좀 치워주면서, 또 여름에는 짐승들, 거긴 아주 싸나운 짐승들이 나오는 거죠.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하는 그곳에 그 양떼를 지키는 그 어린 목동을 이 전혀 이 불가능한 이 일들 이룬 거 한번 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 그 왕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또 나를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엄청난 그 병력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그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또 그렇게 축복하시고, 여러분,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을,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칭찬할 수밖에 없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눈이 그냥 휘황찬란해가 눈이 돌아갈 정도예요. 그런 엄청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재물도 준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오늘 나를 위해 기록해 놓은 것, 이걸로 믿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 성령의 감동을 더입어 가지고 그대로 순종해 살 때, 걸음걸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이나 허물이나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집안이나 우리의 학력이나 이 어떤 것도 보지 않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 중심,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고자 하냐, 따르고 하지 않냐, 그리고 순종하느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뤄가시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없었다면 그랬던 것처럼 평범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어마어마한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그 소망을 주시고 그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침노하는 것처럼 와서 이건 내 것이라고 꽉 붙드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면은 그 약속은 그냥 이것은 나를 위한 약속이다, 이 피의 언약은 내 것이다 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든 사람한테는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시간이 갈지라도, 여러분 세월이 갈지라도 그 약속은 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은 점점 비틀바라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이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 이 엄청난 영광 가운데 세우는 것을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너무나 단순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신 것. 그것이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귀중한 교훈으로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에게 행하신 그 일들, 그 어마어마한 병력이 왕궁을 지키고 또 그 나라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사들, 이웃 나라들 그냥 모두가 알아서 조공을 바치도록 만드는, 또 정복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파워 가운데 아버지 그 나라를 지키시고 또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 오늘 우리 마음이 그 인구 200만이 넘을 그 인구, 군사가 200만이 넘는, 오늘날도 그런 강군을 가진 그런 나라,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0만 대군 같은 최강의 나라, 아버지 그러나 200만이 넘는 그런 강군을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셨던 주님, 오늘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 당대에 주님이 그 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가슴이 벅차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 이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 모는 같은 샘을 얻게 하셔서 오늘도 능히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